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긴 성령으로 죽음의 무덤을 열고 다시 살아나오는 하나님의 군대 성도인 마른 뼈의 부활의 복음. 아멘. 에스겔서 전체 주제가 뭐냐라고 할 때 가장 작은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회복입니다. 그러면 이 회복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키워드는 바로 새 성전입니다. 왜 새 성전이 중요했습니까? 에스겔은 기존의 성전에서 떠나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새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임재해 주심으로써 임마누엘 해 주심으로써 온전히 회복될 수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 방법은 철저히 희년을 통해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25년이란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50년의 절반으로 줄여서 제발 그 희년이 빨리 오게 해달라고, 속히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예언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부분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통해서 제사장으로서 해왔던 많은 것들을 다시 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이었습니까? 예배였고 회개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습니다. 에스겔이 기존의 체계를 뛰어넘어서 결국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돼서 깨달은 것은 혈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이스라엘에 의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거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도 이야기했습니다. 34장 1절에서 37장 28절까지를 어떤 주석가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에스겔서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에스겔서의 복음서라고 할 수 있죠. 복음이 뭡니까? 회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벨론의 지배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바뀌는 것, 다스림으로 회복되는 것, 그리고 철저히 무너지고 쓰러지고 멸절된 것에서 다시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으로, 그리고 더러움에서 정결함으로 회복되는 것, 그리고 죽음에서, 무덤에서 새로운 생명의 부활로 회복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둘로 나누어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손안에서 하나가 되는 진정한 회복을 꿈꿨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드라마틱하죠. 제가 이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나오는 이 마른 뼈 환상은 에스겔서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그리고 구약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이 이야기는 합니다. 마른 뼈가 다시금 부활해서 생기를 가지고 살아나는 이야기죠.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것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선포됐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은 첫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뒤따르는 이 성도들의 부활로 선포했습니다. 요한계시록까지 그 흐름이 이어갔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말씀이신 핏 뿌린 옷을 입은 로고스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나아가는데 그 뒤에 따르는 백마를 타고 깨끗한 하늘의 군대들이 뒤따르는 것을 보는데, 이것이 힘이 큰 군대인데 최후의 전쟁을 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이것까지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은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을 이곳으로 데리고 옵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성령으로 라고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그의 영으로, 주의 영으로 라고 되어 있어서 더욱 이것은 성령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데리고 가서 보여준 것이 뼈가 가득한 골짜기였습니다. 죽은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 왜 우리를 이런 곳으로 이끌까요? 보라는 겁니다. 현실을 직시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를 제대로 인지해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세상을 이겨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도피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는 현실 도피적 종교가 아닙니다. 속세를 떠나서 저 깊숙이 들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과 맞서 싸우는 세상의 본질을 제대로 꿰뚫어 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것을 봤을 때 뼈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에스겔서 37장 2절과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십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께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죽은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에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보니까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말랐다. 이것은 우리들이 상상하는 거하고 약간 다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례 문화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은 시체를 동굴 같은 데다가 파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아주 부자들은 동굴을 사서 동굴에다가 시체를 세마포에 사서 넣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흐르면 그 시체가 썩고 결국은 뼈만 남습니다. 아주 바짝 마릅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그 뼈를 모아서 유골함 같은 데 넣어서 보관을 하죠. 이 무덤은 가족 무덤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동굴에 있는 이 부자들의 무덤은 어떤 상처럼, 예를 들어 침대처럼 그런 높이 있어서 딱 시체를 누울 수 있는 그런 곳이 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도 유골함을 넣을 수 있는 또 작은 사이즈로 해가지고 파여 있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가족 대대로 쓰는 겁니다. 뼈가 십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는 이 표는 완전히 죽었고 죽은 지도 굉장히 오래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살아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살 수망이 완전히 끊긴 상태입니다. 이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답변은 하나님께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사실 저는 이 에스겔의 답변을 보면 저 같으면 그렇게 답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건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 또는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어보면 불가능합니다. 라고 답변하는 게 정상이죠. 도대체 에스겔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이 이야기 속에는 아마 복합적인 게 들어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당연히 이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에스겔의 답변은 명확하게 이것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이것만큼은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은 하나님의 질문의 의도를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를 때 인자야라고 사람아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또 에스겔의 답변도
보통은 이렇게 답변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에스겔의 표현대로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또는 주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주 여호와께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라는 말을 2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즉 인간은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질문이 사람아라고 물어보니까 사람은 못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십니다라고 답변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의도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힘이 많고 아주 많은 뼈들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과 반면에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만이 주관하실 수 있는 생명이라는 사실을 뚜렷하게 대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조금 더 자신의 생각을 앞서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 간에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놔둡니다. 예를 들어서 이 뼈들을 바람을 불어서 다 날려버릴 수도 있고 지금처럼 다시 살게 하실 수도 있고 그러나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살아납니다라고 답변은 못하지만 어쨌든 그 부분은 인간의 영역, 사람의 영역이 아닌 것만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라는 것이 명확합니다. 최소한도로 에스겔의 답변은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명확합니다. 에스겔서 37장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 37장 4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마 이 에스겔은 상상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나왔을 것 같습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이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까지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새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열쇠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대언하여 말하라 하는 그 내용은 정말 지금까지 제사장 출신이었던 에스겔조차도 한 번도 교육받아 본 적 없는 정말 독특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소생했던 이야기가 있긴 있습니다. 엘리야 사건 때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전 역사에서 이것은 흔히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마른 뼈들이 들을지어다라는 것도 이상하지만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라 하고 살아나리라. 거기다 힘줄을 두르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선언하셨다라면 그런저러 하나님이니까 그러실 수 있겠구나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에스겔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요? 대언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사극을 보죠. 그러면 왕이 있고 그 신하들이 쭉 있는데 신하들한테 직접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껴가지고 거쳐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보면 이상합니다. 다 들릴 듯한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전하라. 그러면 그 사람이 다시 왕의 이야기를 대언해서 전하면 또 신하가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또 받아서 왕에게 전달하는 식입니다. 그만큼 거룩하다는 이야기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그런 사극의 이야기와 다르게 보아야 되는 사건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과 인간의 그 간격을 나타내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더 중요한 이야기. 이것을 뼈들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셨다면 뼈들이
바로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시키십니다. 만약에 에스겔이 대언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뼈들은 살아나지 못했을 것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새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열쇠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은 그 능력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때로는 그 매개체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라든지 성도님이라든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활동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보고 성도님이 정말 쓰러지셔서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그런데 수술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보고 대언해서 살아날 것이다 선포해라 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요? 대언자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스겔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에스겔서 37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하여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10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에스겔서 37장 7절에서 10절 상반절까지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증거하는 현장의 자리에 있게 된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대언하게 시키시고, 이 에스겔은 그 하나님의 대언하라는 그 명령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목격하게 합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의 역사는 나하고 관계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하고 관계없는 게 아닙니다. 어떨 때는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를 시키십니다. 나랑 전혀 관계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서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면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대언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자들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뭐 갖고 전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은요. 내가 예수님이 믿었더니만 자식들이 다 잘 돼가지고 정말 유명한 대학 가고 직장 좋은 데 가고 결혼 잘하고, 이거 증거하십니까? 이거 갖고 전도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갖고 전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갖고 전도하십시오. 우리는 뭐의 목격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목격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요, 우리가 안 믿겨지는 것, 우리 인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십니다. 읽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왜요? 우리가 그것을 증인으로서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라고 해주십니다.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내 자신 보세요. 별 볼 일 없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성도님이 저의 설교를 어떻게 보면 들어주시는 겁니다. 제가 교회 밖에 나가는 순간요, 제가 얘기한다고 사람들이 멈춰서 얘기 듣지 않습니다. 목사? 아주 우습게 여기죠, 세상은요. 그래도요, 하나님의 말씀의 목격자이고 대언자이고 증거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성도가 뭡니까? 성도는요, 성도 아닌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대언하였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섰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표준세 번역은 뭐라고 번역하냐면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나서 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대언하였더니만 생각보다 엄청나게 큰 군대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곧 살아났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저는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기도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 안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목사님은 병 고치는 그런 거를 체험을 안 해봐서 그런 능력이 없어서 그러시죠. 아니요. 무슨 소리예요. 제가 기도해서 나은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 한 번도 그게 저의 능력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저도 신기합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언제나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 때 우리의 가치가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사실은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마른 뼈들이 널려 있는 골짜기입니다. 골짜기에서 나와야죠. 그런데 우리의 삶터가 보면 사실은 마른 뼈들이 가득 찬 골짜기 가운데를 걸어가고 있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살아나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제 발로 일어섭니다. 제 발로 일어서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도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줘야지만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서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전뱅이죠. 영적인 안전뱅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맹인 많이 있습니다. 정말 봐야 되는데, 정말 걸어가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방향대로 뛰어가야 되는데 뛰지 못하고 엉금엉금 기는 자녀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업체가 제 발로 일어서야 되는데, 자립해야 되는데 여전히 마른 뼈인 상태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생기가 들어가야 되죠. 하나님의 권능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어떻게 바뀌냐 하면 마른 뼈들이, 쉽게 말해서 뼈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릇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갈면 다 갈리는 그런 힘없는 부스러기 같은 그런 존재들이 군대가 돼버립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곳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제가 2021년 2월 14일 날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게 있습니다. 블로그에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꼭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라고 표현하고, 이 성도들은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누굽니까? 피 뿌린 옷을 입은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라고 하시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고 만국을 치리하고 철장으로 다스리며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틀을 밟고 계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성도들 힘없어 보이죠? 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의 성도들의 정체 목배인 성도들입니다. 아무 힘없이 세상의 칼에 의해서 쓰러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단 가장 가까운데 그들이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들이 하는 그 기도가 마지막 때의 심판으로 갑니다. 세상을 움직입니다. 백마를 탔다고 했습니다. 영화에 보면 로마 군인들이 나아갈 때 대부분이 보병이고 백마를 탄 자들이 나타나죠. 극히 적은 수. 황제 같은 인물들입니다. 장군들입니다. 깨끗한 세마포 옷,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빨아서 그 옷이 깨끗한 성도들입니다. 15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가 말씀이죠. 말씀은 입에서 검이 됩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검이 되죠. 우리가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가 대언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칼질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37장 11절부터 13절 상반절까지 보면 정말 영화의 한 장면 같은 모습이 나옵니다. 무덤을 열고 나와서 새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새 생명의 소망의 기쁨 소식, 복음, 진정한 회복이 드러나 있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13절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우리는 무덤에서 나와야죠. 무덤에 계속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면 무덤에서 나와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덤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소망이 없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산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멸절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는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 새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갑니다. 우리를 세상은 무덤에 가둬놓고 싶어도 우리는 무덤에 갇힐 수 없는 자들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자들이죠. 이스라엘 땅, 새 약속의 땅, 하나님이 다스리는 온 이스라엘 온 족속,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자들, 새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비슷한 말씀이 있죠. 무덤에서 나오라. 이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의 표현대로 하면 무덤, 죽음이죠. 죽음의 세계, 즉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무덤에서 나오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가 세상에 사는데 어떻게 세상을 떠나 나옵니까? 죽으란 얘기입니까? 아니요. 세상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법칙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선하심대로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난해지는데요. 하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어봤자 받을 것은 재앙뿐이기 때문입니다. 2021년 1월 31일 날 제가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한 게 있습니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의 복해서 바벨론 거기서 나와야 할 이유들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꼭 여러분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도 블로그에 링크를 다 걸어놨습니다. 제가 그 설교를 할 때 리버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리학자죠. 2차 세계대전 때 아주 젊은 독일 그 당시만 하더라도 독일이 어떤 데입니까? 기독교의 이스라엘 같은 존재였습니다. 왜요? 루터교가 국교 아닙니까? 루터교가 뭡니까? 천주교에서 구교에서 신앙의 개혁을 일으켜서 개신교가 출발한 것이 바로 독일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다 아시죠? 종교개혁. 그래서 이 루터의 복음을 따라서 개신교가 새롭게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독일이 철학도 발전됐지만 이 신학은 최고였습니다. 전 세계의 기독교의 학을 이끌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해석도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교육을 시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많은 사람이 모이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독교 학교에서 가르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독일 사람들은 다 루터교입니다. 국교니까요. 문제는 뭐였냐면 그들이 사탄처럼 히틀러 앞에서 다 복종하면서 전 세계를 죽음의 세계로 몰고 갔습니다. 미국이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들, 신학자들을 비행기를 공수해서 망명하겠다는 사람을 대거 데리고 와서 학문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짧은 역사지만 미국이 전 세계를 다시금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사전을 쓸 수 있는 국가가 몇 개 안 됩니다. 독일, 영국, 그리고 미국, 프랑스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전 세계에서 인정한 대백과 사전 이런 것을 편찬할 수 있는 인재들이 그렇게 자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몇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어떻게 해서 생겨났냐? 자체적으로는 아니요. 세계대전을 2번 겪으면서 망명을 원하는 자들을 대거 빼갖고 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학문을 발전시킨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 세계 상담학계 최고봉이 학교가 어딥니까? 시카고 대학이죠. 그것도 독일의 심리학자들 대거 데리고 와서 거기서 연구소로 시작한 겁니다. 신학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니버라는 젊은 친구가 미국에 가서 책 하나를 발표합니다. 전 세계를 뒤흔들어 놨습니다. 그 내용에 잠깐 제가 거기서 소개를 시켜놨는데 그겁니다. 한 명 한 명은 너무너무 선하고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아놔서 집단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 집단은 악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논문은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집단의 선이라는 것은 정말 선이 아니라 이익 집단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익이 곧 선이다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지금의 정치하고 마찬가지죠. 요즘에 법이 정의입니까? 많은 변호사들, 판사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야가 만들어서 법을 정하면 그 힘의 균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곧 그게 법이고 그것에 따라서 자기네들은 판결할 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법이 곧 정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힘의 논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익 집단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기독교 윤리에서는 어떻게 발전시켰냐면 그 진단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주석가들은 이렇게 보죠. 저 같은 경우입니다. 대표적으로 결국 세상은 하나님과의 대척점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괜찮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였다 하더라도 그 집단은 바벨론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싸우신 건 뭐냐면 대한공동체입니다. 세상의 대한공동체가 뭐냐?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고 그런 나라, 그것만이 참된 진리의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시대가 거듭할수록 바벨론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로마를 바벨론으로 부르고 지금 21세기의 대부분의 나라도 바벨론으로 불려지면서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면서 세상과 친화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우리는 바벨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기독교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매번 싸워야 되죠. 뭘로 싸워야 됩니까? 말씀의 검으로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싸우는 겁니다. 세상에서 기대할 게 있습니까?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보면 세상은 무덤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3절 하반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볼까요?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거기서 나오는 순간 우리가 보이는 게 있습니다.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뭘 알게 돼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지금 뭡니까?
우리를 출애굽, 출바벨론 시키셨던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인자야 저 뼈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물어볼 때 우리는 불가능하죠.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출바벨론 할 때 우리 힘으로 됩니까? 에스겔은 철저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출바벨론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이 희년에 의해서 우리는 출바벨론 가능합니다. 얘기했던 게 에스겔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 우리가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의 마른 뼈, 소망이 없었던 거 소망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디에 사는 겁니까?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것을 보고 듣고 대언한 자들에 의해서, 목격한 자들에 의해서 알고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세상입니다. 지금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 각 가정에 발생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와, 이건 하나님의 은혜였어.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지. 정말 살아난다 라고 하는데, 같은 가정에 똑같은 일을 경험해도 이게 하나님이 하셨는지 살아난 건지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늘 그렇게 이야기했죠. 정말 우리 세인교회 지금까지 오면서 정말 죽을 똥 살 똥, 정말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경우들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을 경험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들이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입니다. 어려움을 겪으면 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아니요, 몰라요. 교만한 자는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는 성령님과 주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성령으로 살아 움직이며 순종하며 섬기는 새 이스라엘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종교인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송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맞습니다, 진실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예배 드리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성도는 예배 공동체들이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죽어가는 소망이 없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비슷한 이야기가 요한복음에도 있습니다. 부활 생명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든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든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두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오늘의 이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내 백성들을 거기서 나오게 하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 나사로 부활 사건을 통해서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렇더니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나사로가 죽음에서 무덤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렇죠? 그랬지만 사람들이 뭘 본 거예요? 살아난 나사로를 보았지만 이 나사로가 살아난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건 기적이지만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표적, 사인이죠. 뭐를 보았다는 겁니까? 아,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누구였지? 아, 그분이 하나님이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분이신가? 아,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사로 부활 사건을 십자가 사건 바로 전에 배치했느냐?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표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사건을 보고 사람들은 십자가 사건만 보았을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서 죽어서 내려오는 시체를 본 게 아니라 그 뒤에 다시 살아나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도 볼 것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꿔주신 분입니다. 제가 2020년 11월 8일 날 이 요한계시록 만주의 주 마당의 왕이라는 설교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꼭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더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것은 산자들의 왕이기도 하지만 죽은 자들을 포함해서 죽은 자들의 왕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생명과 죽음을 모두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나사로 부활 사건을 보면서 그것도 제가 링크를 하나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진행형인 사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마 이 에스겔의 37장 이 마른 뼈 사건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는 본문일 겁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짚어보면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삶의 현장은 마른 뼈가 가득한 죽음의 골짜기구나라는 것을 1차적으로 알아야죠.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의 현장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태어나며 살 때 하나님의 생기가 살릴 수 있습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살아나죠. 세상에 보기에는 아무 힘없는 마른 뼈 같지만, 멸절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들입니다. 뭐라고요? 마지막 때 바벨론의 최후를 장식하게 만드는 로고스를 쫓아가는 하나님의 군대 성도들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결코 얕볼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힘이 큰 군대.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의 시각으로 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존재들이 다시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향해서 세상에 동참하지 말고 세상에서 나오십시오. 세상의 대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언제나 생명의 부활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방을 돌아봐도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성령님에게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님대로 다시금 부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군대로서 세상에 지지 말고 세상과 싸우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